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두운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 심장이 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애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지 않도록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린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시기적 배경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조명한다면 오늘 우리가 맞은 종료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일주일 동안의 삶의 첫 번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종료주일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시기적 배경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으로 추측되는 베다니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머물던 주님이 고난 당하시기 위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우리로 얘기합니다.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바로 직전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5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아멘.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을 만들었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올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무를 꺾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은 그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외침들을 외치고 심지어 가장 존경의 표시인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길목에 깔아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은 이미 예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 주전 518년부터 520년 사이에 예언했던 스가랴 예언자 예언서에 이미 인용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서에 뭐라고 인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제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동료를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 스가랴가 아주 의미 있는 예언을 하나 남깁니다. 이 예루살렘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속성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라서 왕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약에서 성취된 메시지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거다. 근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는 왕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북왕국 이스라엘 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쪽의 유다에 있는 수많은 전쟁을 위한 말을 끊어버릴 것이고 전쟁하기 위해서 만든 활도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 뒤에 그 왕이 오시면 그 왕은 한 가지를 예루살렘에 줄 것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 왕은 우리에게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평화를 주실 분이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이 엄청난 땅들을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수많은 로마의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영접할 때 그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개선문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백마를 타고 보무도 담당하게 돌아오는 왕을 높이는 마치 신처럼 높이는 일들이 통상적인 환영인데 오늘 본문에 오늘 예언서 스가랴 예언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왕은 일반적인 왕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들어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신백마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이 없는 나귀 새끼.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칼과 그리고 엄청난 권위를 갖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 왕은 도리어 활도 끊고 말도 끊고 평화를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반대되는 왕이 들어오실 것을 스가랴 예언자는 예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적어도 예언자 스가랴가 주전 500년에 이 예언의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누굴까에 대한 부분을 궁금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왕으로 오시는 권위가 있는 왕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이 없는 왕으로 오신 그분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설교를 듣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주석을 읽을 것인데 자막으로 나오는 한자를 여러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한자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쓰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자를 썼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왕을 주석한 차준희 박사의 글 하나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력을 무력화하겠다고 하십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말하는 지도자는 강력한 무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무기력한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력은 무력으로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무력은 무력으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무력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예언서 바로 읽기를 쓴 차준희 교수한테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렇게 멋있게 썼지만 우리 보러 알아보라고 하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농담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생각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까? 영어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부연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무리 힘이 강한 자라 하더라도 그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누구한테 패배하냐면 평화한테 패배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들이 저렇게 급전직하였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힘이 정의가 아니라 평화가 정의라는 사실을 믿었을 터인데, 그러면 이 정도로 몰골이 추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미션인 영화에서 말씀드렸죠. 함께 봤습니다. 힘이 정의라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다. 저는 사랑이 분명히 무력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갖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충분한 이해거리가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언자 스가랴 예언처럼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왕으로 오신 당신이여 우리가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불과 5일 만에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했던 이들이 변질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변질했는가? 나뭇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들이 5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일 만입니다. 주께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받고 들어올 때가 종려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할 때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변질된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변질이 있었을까? 충분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기에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 무결하게 해방시킬 해방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단어 바꾸면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고 우리를 민족의 서름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믿었는데 5일 동안 지켜본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대 권력과 종교 권력자는 물론이거니와 로마의 군사들에게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너무 나약하게 왕이었는데 너무 나약하게 무너진 예수, 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켰던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이게 종려주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의 슬픈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자, 동선을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 교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기로 목적을 정하셨냐면 46년 동안 세워진 헤롯 성전에 들어간 것이 주님 목적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는 아주 세밀한 부분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헤롯 성전에 들어가기 전 주님은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성 가까이 와서 성벽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누가의 표현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이렇게 디테일했어요. 성벽을 본 겁니다. 지금 46년 동안 세워졌던 아주 휘황찬란하며 으리으리했던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의 터를 본 것입니다. 터를 봤는데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이 황당합니다. 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휘황찬란한 성전을 봤는데 왜 울었을까? 42절에서 이 성전이 있는 이 성터에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동선을 조금만 더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는 성터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신 뒤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드디어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동선 이해하셨죠?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는 성터를 보고 우신 뒤에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지? 어떤 일을 했지? 마가복음 11장 11절이 우리한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보십시다. 한바탕 우셨던 주님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전체를 둘러보셨습니다. 다 둘러보신 뒤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와 잠시 임시거처였던 베다니로 물러가셨다라고 11장 마가복음 11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때가 무슨 요일? 종려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하루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 뒤에 둘러보신 주님이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자들 데리고 성전도 들어가서 성전에서 전체 성전 상황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1장 11절로 보시면 나와요. 둘러보셨다. 그런데 이 둘러봤다는 말은 개역개정판에 그냥 둘러봤다는 건 뭐죠? 뒷짐지고 지나가면서 봤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둘러보셨다는 단어는 절대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 이런 겁니다. 주위를 보실 때 그냥 본 게 아니라 누가 검사하는 것처럼 본 겁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조사하면서 본 겁니다. 그 단어가 페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처럼 본 겁니다. 그렇게 헤롯 성전을 본 겁니다. 주님이 보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셔서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의 동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와서 이번에는 성전터를 본 게 아니라 직접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했나? 주님이 하루를 보내신 뒤 종려주일을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누가복음 19장, 오늘 봤던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소위 말하는 무슨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 정도 썼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더 심하게 썼는데, 여러분 노끈을 갖고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전부 다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창을 둘러엎었습니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온유하신 주님의 행동으로 보면 대단히 과격한 겁니다. 완전히 둘러엎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질타하신 뒤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한번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종려주일 아침 환영받고 성전에 들어갔다 헤롯 성전을 둘러보시고 조사한 뒤에 베다니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은 잠을 못 이루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러보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걸 보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로 결심한 것.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갖고 성전을 둘러 엎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연관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월요일 사건입니다. 그런데 환영받고 들어오신 종려주일 날 왜 성전터를 보고 우셨을까? 답이 나옵니다. 성전터를 보고 우셨다. 여러분,
41절 다시 보십시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은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울었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성경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 이렇게 보고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따라합시다. 통곡하니라. 자, 여기서 통곡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셨던 주님이 오늘 밤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 버립니다. 그 중에 선두격에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더불어 가야바의 뜰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있었는데 가야바 바깥뜰에서 머뭇거리던 베드로에게 3명의 그룹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 첫 번째, 나 예수 모릅니다. 두 번째, 나 맹세하는 예수 모릅니다. 세 번째, 내가 맹세하여 저 예수를 저주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나는 몰라. 그런데 모른다라는 세 번째 부임할 때 꼭지요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 헬라 원어 성경에 통곡이라는 단어를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클라우센, 통곡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 성 가까이 오사 우셨다. 우셨다가 에클라우센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을 보시고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땅을 치며 통곡한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통상적으로 30년부터 40년 사이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공생의 3년을 하셨다면 30세 정도의 사역 시작하셨으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33살 정도가 될 터인데 그건 여러분 추론이고 대체적인 신학자에게는 30살부터 40세 사이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30세부터 40세 사이에 돌아가신다는 걸 전제할 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독립군들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전쟁에서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합니다. 그 AD 70년에 초토화시켰습니다. 초토화란 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토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성 위에 성 하나, 성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울었던 성입니다. 울었던 성,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46년 동안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헤롯 성전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서쪽 동벽이 보고 통곡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남은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초토화됐습니다. 주님은 불과 30년 내지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2절부터 44절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42절부터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명을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알지 못함이라. 뭐 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아셨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년 내지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은 초토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드디어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레마를 자막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마는 잊지 마십시다. 주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하여 예루살렘이 집단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함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말했지만,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토록 설명했지만 그걸 알지 못했던 예루살렘은 집단적인 범죄 속일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에 있는 케이픈 레이 바이블 스터디 스쿨의 학장이었던 찰스 프라이스가 무지에 대해서 경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의미 있게 읽어서 제 설교 메모에 담아놨는데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항상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두려움은 대부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 그 이상을 아는 것 이상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교우 여러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려고 외쳤던 그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못 박으로 했던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레마를 오늘 우리의 언어로 적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아침에 서희 집사님이 목사님,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한테 올렸습니다. 인사를 나눴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우들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6년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믿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주님 우편 무장에 가셨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캐리그마를 믿는 신앙의 여정에 있으면서 혹여 내가 캐리그마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의 삶에 대한 유익을 위하여 목을 걸었다면 주님은 오늘 나를 보고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들을 많이 내뱉습니다. 천마디 만마디를 내뱉고 있지만 내 입술에서는 주님을 내뱉고 있지만 내 심장에 주님의 자리가 없다면 주님이 날 보고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조사의 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본의 삶,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상한 심령을 드리지 않고 복사판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나 때문에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크 부캐년이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연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으로 돌진해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호출하기 전까지 천천히 배회하면서 멀찍이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후원하면서 다만 멀리서 지켜보시기를 원한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40년 목회어간에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반드시 주셔야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협박하지만 근데 한 가지, 내 가정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극단적 가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를 보면서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을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내일부터 저녁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옛날하고 달리 체력이 달립니다. 그리고 목양터 이야기는 썼지만 지난 주간 5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설교를 만들어낸 기계인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저도 체력이 딸립니다. 심지어 어떤 때가 있냐면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발을 내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설교 준비하며 힘들었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는 선포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에 우리 교회도 외부 강사를 한번 모셔서 오래간만에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사역했던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제자는 지금 모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어서 가끔 연락을 받는데 이번에 부흥회 때 누가 오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부흥회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라서 부흥회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이번에 지난달에 부흥회 끝났는데 지난달 부흥회에 오신 부흥사 목사님 어떻니? 그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제가 지난 2월 달에 왔던 부흥사에 대한 사항을 물었더니 생뚱맞게 그 전에 왔던 부흥사까지 다 동원해서 저한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하시려고 전화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너무 잘 알고 세인교회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모셨던 부흥사님들 중에 세인교회 모실 목사님 한 명도 없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
세인교회의 목회 철학과 이강동 목사님의 목회 성향과 거기에 길들여 있는 세인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제가 모른다면 소개할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참 재미있는 얘기했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 모셔서 사역하면 제천 세인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도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말씀 듣다가 이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걸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고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며 서울신학대학교의 신학과 1학년 학생들이, 입학생들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세대에 있지만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결교회가 선방하는 이유는 아직도 건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사역하는 수많은 선후배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지금 선방하고 있음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훌륭한 목사님들 통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기에 지금 한국교회는 이만큼 버티고 있다고 확신하는 목사는 바로 이강동 목사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 있는 이강동 목사가 변질되고 또 다른 목사들이 종교적인 종교꾼으로 변질되면 바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를 보고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김성환 형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격려 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김성환 형제가 얘기 중에 했던 말 중에 제게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인교회가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김성환 형제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이상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 세인교회를 보고 울지 않겠습니까? 기대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강동 목사는 물론 제천 세인교회를 지난 17년 동안 섬겨왔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울고 있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울도록 만드는 성도가 아니라 날 보고 하나님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귀한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